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8장 5절에 들어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받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합니다. 15절. 몇 번이에요? 18장 1절 1755. 네. 여기요? 자, 18장 1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죠. 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위해 장막 제조업을 하며 선교비를 마련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어떤 목회를 했는가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 보면 일하면서 목회를 했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성경 연구 시간도 없고 신방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목회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굳이 경제적으로 뭐 괜찮은데도 굳이 이렇게 참 목회 전담 안 하고 사도와 같이 두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 목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더라도 어때요? 바른 진리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선교비도 마련하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가르치고 이랬어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는 참 영적인 지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사실은 문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자,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강론을 했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론한다. 이게 맞는 거지. 요즘같이 설교한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 버리냐면 성경에서보다는 뭐예요? 강론, 설교자 중심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대언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대신 말하는 거,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대언해 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지 설교자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떠나면 안 된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강론을 했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강론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많이들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또 도덕, 윤리, 효도에 대해서 막 한 시간 내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에요. 영은 뭐 도덕 강좌 안 들어도 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육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죠?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강론의 내용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말했다. 예수님이 성경과는 그렇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세계관이다, 뭐 인생관이다, 뭐 이런 걸 살피려고 한다면 그건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닫는 거,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권면은 말씀을 전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주고 계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전수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계승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울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바울이 성교비를 마련하려고 장막 제조업에 종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강론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내용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거기서 우리는 이탈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으로 권면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권면이 별로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을 말씀에다가 두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선교하면서 땅끝까지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헬라 지역 전도가 됐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협력자였지만 고린도에서는 협력자가 없자 일을 하며 성기부를 마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자가 있으면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는데 수월하게 되고, 뭐 협력자가 없으면 애를 쓰는 거죠. 누구 말 따라 애만 쓰다 마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정말 택한 자의 심령에 떨어지면 그거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부택자에게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또 많이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뭐예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거기에만 사명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베레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가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저렇게 옮겨 다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여러 곳에 전파하도록 하는 이게 핍박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덴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 일을 하면서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받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합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하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저들이 정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이 무장이 좀 됐겠죠. 그런데 실상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하고 분당이 지고 음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안타까운 마음속에 편지를 또 쓰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바울은 성경 강론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도 또 말씀으로 진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건 성령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일단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소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말씀으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관심이죠.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관심.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 관심을 우리는 말씀에다 두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그리고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멈춘다고 또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신앙도 같이 멈추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은 유대인들의 바울을 대적하며 회방을 합니다. 회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책망하고서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죄값은 어때요? 너희들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가리라 그러죠. 결국 안 받아들이면 자꾸 촛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환상을 보게 되죠. 내 백성이 많다시니 1년 6개월을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강론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에 잡혀졌죠. 이 선신서에 기록돼서 우리가 바로 진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도 변론들이 많고 그저 내가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영해를 했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인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해 줬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였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진짜 이 온통 이 진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돈과 공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또 이 선신서를 바울이 기록해서 이 말씀의 방향을 또 성경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따라서 성경을 관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게,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게 이게 큰 진짜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이러니까 뭐 듣지 않으려고 하면 전달이 안 돼요. 우선 뭐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전달이 된다. 마음은,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진짜 택한 자들의 심령에 온전히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30년경에 말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는 항시 진리가 떠나질 않아요. 입에 진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 입술에서도 마음의 표현이 입술로 나타나는 거니까 입술의 말씀이 늘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진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 말씀을 가르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받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모세를 따랐죠. 율법 신앙을 다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정하는, 자기들의 기존 신앙이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핍박이 주어지게 되어서요. 자,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말 책망받기 전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많다는 위로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면서 헬라 지역에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으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도 아무런 탓을 하지 말라 하며 말해줍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 이것 또한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된 모임, 섭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12절을 보면 갈리오 총독 때 바울을 핍박하려던 유대인이 실패를 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를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장당 소스네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자, 총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어긴다고 그래요? 율법을 어긴다. 자기들이 믿는 율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 사상이라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율법 사상에 쩌들어 버리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자, 근데 율법 자체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거룩함을 쫓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단히 거룩한 줄 아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육적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영적 시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어떠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육적 거룩함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했다. 이걸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 영적 거룩한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계속 참 사도들이 한 대로 성경 강론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뀔 기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걸 지도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로 바뀌었는데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삶으로 바뀌어버렸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교회 출석하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이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거룩해지고 자라나야 된다. 이거 베드로 전서에서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이렇게 전환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전환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또 뭐 능력 받은 사람 또 쫓아가서 뭐 해요? 또 안수나 받아야 되고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기만 바라고 이런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지금 말씀으로 그렇게 지고 그 내용이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성도 생활의 목표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결국.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성도를 보면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네? 뭔가 우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요. 지적 능력을 가졌으니까 좀 생각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내가 진짜 뭐 하러 교회 오는가를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이게 자각이 좀 심령의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출석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 나 하나님 경외했다, 요 수준으로 맨날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참 영이 그렇게 해서 자라나겠어요? 자라나질 않지.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막 혼돈이 있고 갈등 속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가정이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그냥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영이 견고하게 딱 서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난도 와도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런 굳건한 신앙을 지금 가져야 돼. 근데 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잖아요. 진리가 세워지질 않으니까 그냥 병만 들어도 흔들리고 뭐 해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흔들리면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사탄의 권세를 영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이거는 미리 말씀을 깨닫는 이 평상시에 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을 물리치려면 뭘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 전신갑주. 싸움을 내면 내가 무장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무장이 안 되니까 뭐 조금만 가정에 어려움 주어지면 막 이게 막 태풍이 뭐 대형 태풍이 온 것 마냥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잡아주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뿌리가. 이미 그 말은 뭐예요? 나무가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으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 뿌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 심령이 태풍에 환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게. 진리로 견고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쟁이 주어졌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아가야 총독에 데리고 가서 정죄를 합니다. 가야 총독이 유대 종교의 일이라면 관여하지 않겠다 하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일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회당장 소스네네가 한식일마다 바울에게 성경 강론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해서 회당장을 잡아다가 때립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970년경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불신앙자도 적당하게 쓰실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 때 바울을 핍박하려는 유대인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이오 총독에 들어가서 처벌을 요구하죠. 총독은 정치범이 아닌 유대 종교에 관한 일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강론하게 했다고 회당장을 데려다가 때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지죠. 헬라 지역 전도가 되면서 핍박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늘 견고하게 미리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내 가정에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건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주 모이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 환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진리로 무장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매주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는 이런 삶을 이 진리를 통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관심사는 진리예요.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양식,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깨닫는 일에 늘 매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진리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